오늘은 제74회 재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국경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이 시작된 날이 재헌절입니다. 오늘 이 재헌절은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로 삶이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를 잡아라. 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핀 모습은 어떤 것이야?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나와 사랑한 자의 속함.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오늘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하였다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안에, 누구누구에 관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영원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영원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 속했다. 나는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은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속하였고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거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하나로 속해져 있는 모습. 나와 사랑하는 자의 속함으로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된.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된 이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핀 모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핀 시작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즉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포도원의 꽃이 핀 것의 시작이다. 두 번째, 백합화 가운데서 오늘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선한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오늘 이 백합화란 말은 그냥 백합화꽃 릴리가 아니라 이는 크게 기뻐 날때다, 즐거워하다는 말. 즉 백합화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말. 이 기쁨과 즐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곳에서 쓰여지느냐? 오늘 신명기에서는 복과 저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도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 좋은 것만, 기쁜 것만 생각하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율법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복 주기를 원할 때 이렇게 기뻐하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할 때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할 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63절에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라.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저주하고 멸망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 이 말은 성도는 백합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기뻐 뛰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워야 됩니다.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건이 나쁘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고 기뻐 날뛰듯이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먹을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거나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 이 백합화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즉 양떼를 먹이는데 큰 기쁨으로 먹이고 즐겁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자는 성도를,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를 돌볼 때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고,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일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큰 계벽입니다. 이 큰 계벽이란 말은 천지가 처음 시작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계벽이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경험하고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계벽은 모두 무너지고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도래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기대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지고 희생되고 내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영광의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건이 큰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라 말하는 이런 기쁨으로, 이런 즐거움으로, 이것은 감정으로 억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넘쳐나는 기쁨이 바로 백합화 가운데는,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오늘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선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말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방목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풀을 뜯기다, 먹이다. 막연하게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귀고 교제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양떼를 먹인다는 말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바로 이 관계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관계는 친구가 되고 사귀고 교제가 되고 그 사실을 즐거워하는. 그 다음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며 또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의 성도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우시며, 여기 푸른 초장이랄 때 초장은, 초는 어린 연한 풀입니다. 그냥 아무 풀이 아니라 새순이 막 돋아오는 새로 돋은 연한 풀장, 이는 목장 초원입니다. 거기에 누우시면 나를 들어눕게 하시고 쉴 만한 안식처로 물가로 인도하시다. 즉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쉬게 한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시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에 모든 원기가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막연하게 푸른 초장가에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거리로 인도하는구만. 그것이 아니라 여린 풀을 먹고 물을 마셔서 원기를 회복시켜서 지치고 피곤하고 일어설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원기를 회복시켜서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 양떼는 그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 먹기 때문에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서 한없는 행복의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는 넘쳐나야 됩니다. 왜? 피곤하고 지치실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나를 쉬게 하셔서 원기를 회복시켜서 또 가게끔 해주시는, 어떤 곳이도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서 못한다, 포기하고 쓰러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이 넘쳐나는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복된 나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은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냥 너 가서 먹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드리고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의 생활은 성도들을 먹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먹이는 것이 삶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양식을 먹기를 싫어한다. 그 양식은 자기의 몸을 찢었어. 피를 흘려 나눠주는 귀한 양식입니다. 먹기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목적에 맞춰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경에 남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엄청난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보고는 이는 정말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요한복음 6장 43절 이하 65절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납니까?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어렵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얘기를 못한 거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어렵다는 말은 굳다, 딱딱하다, 거쳤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딱딱하다, 굳었다, 거치고 마른 음식이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어렵다. 이 어렵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맛이 없다,
재미없다. 박하고 천한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딱딱하다, 말씀이 굳었다, 말씀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굴복하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다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어.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숫자물이 거의가 다 갔어.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은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양식을 먹어야만 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영생의 말씀을 먹이는 일이 생활이고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현장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 현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들, 먼저 목사님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해라. 더러운 이, 즉 부정하고 더러운 이득을 좋아하고 돈을 탐내면서 하지 말라. 목사님들은 양의 무리를 치대서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 즉 더러운 이득을 좋아하면서 돈을 탐하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열심히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이 일이 나의 소원인 것처럼 소원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온 자들, 이 맡겨온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소명, 사명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목자의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내게 몫이라는 것이, 내가 받을 상속, 내가 받을 재산 상속이 바로 맡겨진 것이다. 이 말은 구약을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의 지파에 아론의 지파의 계류, 이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온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 통치하거나 지배하거나 정복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이 본은 모형이고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본은, 모형과 원형은 그냥 저절로 원형이 되어지고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두들리고 맞아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 예를 들면 우리는 붕어빵은 빵틀에서 빵을 굽습니다. 그럼 그 빵의 틀을 만들어요. 그 빵을 틀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인이 고안하고 고안한 것을 샘물로 부어서 따듬어서 큰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야 빵을 굽는
그 불길에 들어가도, 그 뜨거운 불길에 들어가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빵틀이 빵을 굽는 기계가 200도다. 그러면 이는 최소한도 1000도 이상의 5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단련이 돼 있어야 500도에 1000도에도 안 녹아야 200도의 떡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200도의 불에 녹아버릴, 예를 들면 100도가 되면 녹아되는 그런 틀이 되면 이거는 빵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먼저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뚜르게 맞고 매를 맞고 다듬어져서 본이 돼서 형틀이 되어져라. 그래서 그 성도들 그 본을 보고 다듬어져 나오는 만들어진 것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먼저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맛을 보고 맛을 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 생활의 삶을 위해서 목사님은 몸부림쳐야 되고 또한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또 같이 그 맛을 보고 맛을 본 은혜의 경험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몸부림치면서 말씀의 틀을 이어가서 밀가루 반죽이 빵틀에 들어가서 굽어 익어져 나오는 뜨거움 속에서 아름다운 붕어빵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붕어빵이 되어져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영생의 말씀을 먹이는 일의 생활의 삶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생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죄종 목사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자발하고 자진하여 부정하고 더러운 돈을 탐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아낌없이 언제나 늘 준비된 자세로 양떼의 꼴을 먹이는 것이 소원이 되어집니다. 내 소원은 뭐냐? 통일이 아니라 내 소원은 오직 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영양분을 먹고 마시며 참된 꼴을 먹고 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목자의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제비뽑기로 뽑혀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성도들을 통치하거나 성도들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의 양떼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본이 자극을 받고 두드려 맞고 만들어진 모형이 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이 그를 보고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 목자장 대신 예수님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냐?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탐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넉넉하고 충분하다. 만족하고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현장의 아름다운 주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려 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확신하다는 말은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않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로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말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말은 지도하고 가르치고 생각하면서 너희를 성도로 관주하고 믿음.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즉 오늘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저희의 행실, 이 행실은 생활의 방식, 행동입니다. 처신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 목사님들이 행동하는 행동, 목사님들의 처신을 바라보고 오늘 행동, 생활의 방식의 처신을 정말 끝에 결과를, 최후를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그냥 말 몇 마디로 느낌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조금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의 생활의 방식, 행동, 처신의 끝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그냥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과거의 믿음이나 지금 현재의 믿음이나 미래의 믿음이나 예수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똑같단다. 그러니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 주의 종들의 모습, 그들의 행실, 생활 방식, 처신, 오늘 이 행동을 끝을 보고, 처음에 몇 번 보고 하니까 끝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현장은 주의 종은 절대로 억지가 되어서 더러운 이득, 돈을 탐내면서 해서는 안 되고 즐거운 뜻으로 해서 맡겨온 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그래서 양떼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고 오직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하는 인도자, 즉 주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의 생활 방식, 처신, 행동, 종말의 최후의 끝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현장입니다. 이 말씀은 현장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약 때의 거짓 선지자, 현재에도 거짓 선지자, 미래에도 거짓 선지자 구분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행동의 처신, 행동, 생활의 방식의 끝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일 때는 기쁨, 모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린 그냥 목자가 덜에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양떼를 데려다닌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결코 절대로 억지로나 원망하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와서 원기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은 새 힘을 얻게 하는 원기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 기쁨, 천지를 개벽시키는 그런 기쁨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살리기 위한 값진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한가롭게 뜰을 초장을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찢어내어 주는 것이 푸른 초장의 연한 불, 꼴이 물가의 물입니다. 이 말씀이, 이 꼴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주시는 우리의 양식이다. 양떼들은 꼴을 물이었지만 우리 성도에는 그 꼴과 물이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내어주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진 수고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기복되어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은혜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에 능히 이기고 내어질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그 뒤에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 뜻,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와 같이 그 기도는 내가 죽는 아픔, 내가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기쁨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쁨, 아버지의 양을 치는 기쁨은 목적에서는 양떼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기쁨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될 때 그 기쁨은 충만하고 그 즐거움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 꼴을 먹는 양떼는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몸을 찢어서 흐르는 피와 함께 빵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몸을 찢어서 흐르는 피를 잔을 주시면 이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떼는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먹을 때에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양떼를 백합화 가운데 먹이는 양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현장, 예수님의 현장에 있는 그 백합화 가운데 있는 양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핀 현장,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비밀의 동산, 이 동산에 꽃이 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도만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가 함께 거하는 이 동산, 절대로 깨어지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1인의 동산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며 그 동산은 영원한 기쁨, 즉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 어렵고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모두는 기쁨으로 한량없는 은혜의 감동으로 먹기에 좋은 꿀, 꿀송이보다 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가 아닌 사람은 어렵고 딱딱하고 굳었고 맛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답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핀 포도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의 포도원에 이 꽃이 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백합밭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엄청난 은혜, 예수님의 몸을 찢어 쌀을 나누어 주면서 보혈로 죄를 모든 용서를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푸른 초장의 잔잔한 물가,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이유가 없고 생각할 방법도 없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기쁨으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성도는 그 엄밀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 예수님, 정말 우리의 동산에 꽃이 핀 동산, 이 아름다운 동산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포도원에 꽃이 핀 이 엄청난 백합밭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생명샘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이제 포도원에 꽃이 핀 아름다운 회복의 동산, 이 엄청난 백합밭 가운데 양띠를 먹이는 현장,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던 이 현실이 하나 되어졌을 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 아름다운 동산에 꽃이 피어 회복되는 거룩한 영광을 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없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